사도행전 14장 1절부터 자 봅시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듣더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의 그 대적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을 갖다가 선동해서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비시디아 안디옥 지경에서 이렇게 쫓아내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면서 이제 옷에 묻은 먼지와 그 발의 티끌을 갖다가 다 털어버리고 이고니온 지방으로 향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발에 묻은 먼지와 티끌을 갖다가 다 털어버렸다는 것은 이제 유대인 너네는 이방인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음을 갖다가 거부했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심판받을 수 없다는 그 심판의 메시지를 갖다가 이렇게 전해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이고니온에 와서도 이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사도가 함께, 여기에서는 뭐 동일한 방식으로 동일한 방법으로 그런 의미로서 이렇게 쓰여지고 있어요. 두 사도가 동일한 방법으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이고니온에도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거주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은 이제 10명 이상만 이렇게 모이면은 자체적으로 회당을 세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한 말씀도 듣고 이랬던 것을 보게 되는데, 여기에서도 회당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만큼 이제 많이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그 많은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그 헬라 사람들, 그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우리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말씀도 이렇게 잘 증거했으니까 그렇게 믿게 되었겠지만은, 또 우리 그 성령님께서 이 바울이 증거할 때 같이 이렇게 역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우리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순종치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는 유대인들이겠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영원전부터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작정하시고, 이제 그를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구약 성경에서 보건대 수많은 그 구원 계획을 갖다가 선포하시고 또 베풀어 오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거부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죠. 하나님의 거부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또 하나님도 모르고 그런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 예루살렘의 그 종교 지도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도 곧이곧대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십자가에 잡아 죽이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이고니온에 살고 있는 이 유대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마음이 강팍하고 완악하고 패역해서 복음을 갖다가 거부하는 이들의 마음을 갖다 볼 수 있게 돼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자기들만 거부할 뿐만 아니라 자기들만 복음을 갖다가 대적하고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 마음까지도 같이 이렇게 선동을 했다는 거예요. 야 그거 믿지 마라 이러면서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대와 헬라의 허단 무리, 바로 이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이제 많은 같이 회당에서 예배드리던 이 유대인들과 또 많은 이방인들이 우리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믿으니까 이제 그 악한 감정을 갖도록 선동을 하는 겁니다. 악한 마음을 갖도록 옆에서 이제 선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도가 오래 있어.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개역 한글에는 지금 나타나지 않는데 본래 원문에는 그래서라는 뜻의 단어가 하나 요 앞에 붙습니다.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아마도 두 사도가 그 유대인들의 그 선동, 그것에 맞서서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자들이 그 마음을 갖다가 돌이키고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 믿음이. 그래서 거기에 이고니에 오랫동안 남아 있어서 아무래도 복음을 갖다가 더 가르치고 성경 말씀을 갖다가 더 가르치고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믿음을 굳게 하고 그 마음을 갖다가 굳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두 사도가 유대인들의 그 방해 공작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적해서 이제 그거에 대항해서 오래 있어서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그러니까 이고니온에서 상당히 많은 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을 전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주께서 저희 손으로 저희 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바울과 바나바의 그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보통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가 그 선포하는 그 말씀, 그 복음에 대해서 이 복음, 이 말씀이 참되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시는 것을 갖다가 가리켜서 표적이라고 그렇게 주로 쓰고, 그 다음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초자연적인 어떤 기적을 나타낼 때 이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이쪽 사도행전에서는 주로 표적과 기사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할 때 누가 가장 기뻐하시겠어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죠.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아마도 뛸 듯이 기뻐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증거하고 전파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표적과 큰 이적들을 갖다가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은 꼭 신약시대 이때 당시에 뿐만 아니라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항상 이렇게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것, 그러니까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는 곳에서는 이와 같은 수많은 이런 표적과 이적이 갖다가 뒤따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153교회도 예외는 아니죠. 153교회도 워낙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의 그런 구원 계획에 대해서, 천국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도 많이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표적과 많은 그 기사가 이와 같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은혜의 말씀,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 참되다는 것을 갖다가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증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느니라. 이렇게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날지라도 그것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로구나 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 표적과 기사를 보면서도 아니야, 저건 사탄이 부리는 거야, 아니야, 저것은 그냥 마술이야, 사람 눈속임이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결코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했을 때 그때도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벌써 10가지 재앙이나 그렇게 베풀어 주셨고, 또 홍해바다가 또 갈라지는 그런 기사를 갖다가 이렇게 베풀어 주셨고, 또 반석에서 물을 내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렇게 함께 해주시고, 또
40여 년 동안에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메추라기 떼를 갖다가 보내주셔서 그 고기를 갖다가 실컷 냄새가 날 정도로 그렇게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갖다가 그래도 의심을 하고 그 존재를 갖다가 의심하면서 배역하고 반역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적을 아무리 많이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셔도 안 믿을 사람은 절대로 안 믿습니다. 끝까지 안 믿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부정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면서도 보건대 참으로 그 믿음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라는 생각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믿는 것.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이라고 믿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이를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시고 이것을 갖다가 믿을 수 있다는 것,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정말로 믿는다고 하는 것, 이건 참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그런 복은 아니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참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참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쫓는 자도 있는지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주를 받아서 선동을 통해서 이 유대인들을 갖다가 쫓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셔서 또 이렇게 두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갖다가 쫓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두 부류로서 이렇게 이고니온 사람들이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원들이 여기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쪽 이고니온 본토 그 사람들을 말하겠죠. 그리고 유대인 그다음에 그 관원들이 유대인들이 이제 그 권력자들을 갖다가 선동해서 이렇게 끌어들인 거겠죠. 그래서 그 관원들이 두 사도를 능욕하며 뭐 학대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그러니까 막 굉장히 악하고 위협하면서 이렇게 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이것은 이제 돌로 칠 계획을 갖다가 이 사람들이 그 스데반 집사를 갖다가 예루살렘 사람들이 죽였듯이 또한 이 바울과 바나바도 아마 그런 식으로 돌로 쳐서 죽이려고 나름대로 계획을 갖다가 이렇게 세우고 있는데 이것을 갖다가 이제 두 사도가 알게 된 것 같아요.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도망했다고 하는 것은 뭐 어떤 두려움이 일어서 이렇게 도망쳤다는 그 의미보다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흔히 대체로는 서로 상대방하고 논쟁이나 이런 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피합니다. 그 서로 간의 어떤 다툼 이런 걸 갖다가 되도록이면 피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 사람들이 뭐 두려워서 이렇게 피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 다툼을 갖다가 이제 피해서 또 다른 데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니까 저희가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루스드라는 이제 그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저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6장 2절 3절 여기 보니까 16장 1절부터 읽어볼게요.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모치는 믿는 유대 여자여 부치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자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저쪽에 지금 또 한 군데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디모데 후서 1장 5절 디모데후서 1장 5절 여기 신약성경 342쪽이네요. 1장 5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기 디모데의 어머니가 지금 유니게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디모데가 지금 이 루스드라 출신입니다. 이 루스드라 출신인데, 그래서 아마도 이때 그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에서 수많은 이 루스드라 지방에서 수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갖다가 얻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루스드라와 더베와 및 그 근방으로 가서, 이 더베라고 하는 곳은 루스드라에서 한 30여 킬로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인데, 이게 생각이 나는 게, 여기 이제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 여기도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20장 4절. 사도행전 20장 4절 보면은 이게 가이오라는 사람이네요.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여기 보면은 더베 사람이 가이오 이렇게 나오죠. 이 가이오가 바로 여기 지금 가이오가 이 더베 사람이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때 가이오도 바울과 바나바의 복음 전파를 통해서 기독교인이 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어 앉았는데 나면서 안전뱅이가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여기에서도 지금 안전뱅이가 등장을 하고 있어요. 저쪽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전뱅이를 갖다 이렇게 고쳤던 적 있잖아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이제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성전 미문에 있던 그 안전뱅이를 고친 적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지금 바울과 그 바나바가 그 전도를 하면서 이 안전뱅이를 갖다가 똑같이 이렇게 고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안전뱅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도저히 치료할 길이 없는, 도저히 고쳐지리라는 것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갖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건을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지금 바울이 이 복음을 전파하고 있는데 이 안 하면서부터 이 안전뱅이 된 사람이 그걸 갖다가 듣는데, 아마도 바울의 눈에 야, 이 사람이 복음을 갖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받아들이고 있구나, 이걸 갖다 본 것 같아요. 응? 그걸 갖다 본 것 같아요. 야, 저렇게 복음을 갖다가 아주 그냥 열심히 들으면서 아멘으로 이렇게 또 화답을 하면서, 물론 그때는 이 사람이 아멘을 몰랐겠지만 좌우지간 복음을 갖다가 기뻐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모습을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고는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여기 치료의 조건으로서 지금 그 믿음을 갖다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는 육체적으로는 그 안전뱅이로부터 고침을 받는, 치료받을 만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근데 또한 영적으로는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고도 이렇게 바울이 본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니? 저도 이제 안수를 갖다가 이렇게 행할 때 보면은 대체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잘 고쳐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은 저도 이렇게 안수를 갖다 해주지만은, 예수님을 갖다가 믿지 아니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사람은 저는 안수를 잘 안 합니다. 아니, 안 해요. 거의 해줄 일이 없어요. 해줄 일이 없어. 예수님을 갖다가 믿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만 제가 안수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저도 은연중에 그 믿음을 갖다가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우리 교회 와가지고 그 위암 말기 환자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침을 받고 갔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야,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우리 하나님께서 왜 고쳐주셨을까?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그 위암 말기에서 고침받고 나서 하는 소리가 자기가 마음 편안히 먹었더니 이렇게 고쳐졌다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도 부정을 하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것도 부정을 하고, 근데 어쨌든 그날은 하나님의 존재를 갖다가 인정을 할 뿐만 아니라 정말로 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그렇게 부르짖는 그런 모습이 그 사람한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고쳐준 것은 아마도 언젠가는 불러주시지 아니할까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해요. 언젠가는 그 사람을 불러주시지 아니할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도 아닌데 그 고쳐주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치료를 행하실 때 보면은 분명히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신약성경 그 복음서의 보건데 치료와 관련해서, 치료와 구원과 관련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병자들을 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면서 이렇게 병을 갖다가 고치시는 것을 이렇게 참 많이 보거든요. 그것은 우리의 그 치유라고 하는 것이, 일단 그 사람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갖다가 말하잖아요. 그 사람이 고쳐졌다고 하는 것은 자우지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하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고쳐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는데 그게 구원받을 사람이지 않겠어요? 그런 점에서 지금 여기에서도 이 바울이 구원받을 믿음이,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런 표현을 갖다가 썼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요. 큰 소리로 가로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여기에서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네 발로 바로 일어나라, 아마도 이렇게 명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사본에 의하면은 그게 또 들어가 있는 사본들도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가 앞에 들어가 있는, 어떤 사본들은 물론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이렇게 되어 있는 사본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모든 병 치료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행하기 때문에 이 앞에도 그게 있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서 명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든 내가 행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명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뛰어갔는지라. 무리가 바울의 행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지금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 질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아마도 헬라 언어를 갖다가 사용을 같이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루가오니아 방언도 사용하고 자기들끼리 통할 때는, 그리고 외부인들하고 이제 헬라어가 마치 공용어처럼 그렇게 쓰였기 때문에 또 헬라어도 통용하고, 바울이 설교할 때도 아마도 헬라어로서 이렇게 이렇게 헬라어로서 설교를 갖다가 행했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여기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가로되, 이 말은 뭔 말이니? 현재 바울은 지금 이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를 갖다가 몰랐다는 것을 뒤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바울이 이렇게 그 병고침, 그것도 안전뱅이가 일어나는 그 놀라운 기적을 갖다가 배우려니까 이 루가니오 이제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평상시 썼던 본토 언어, 그걸로서 이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소리 질러 가로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이게 이제 그리스 신화의 이제 그 헬라 신화의 그런 어떤 영향입니다. 보통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이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똑같이 우리 인간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이렇게 행동하고 활동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스스라 하고, 이 스스는 헬라 신화의 그 주신입니다. 주신. 예? 헬라 신화에 나오는 그 주신이에요. 바나바는 제우스 신, 그러니까 이 스스가 이제 제우스를 갖다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스스예요. 그리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허메라 하더라. 헤르메스 그 이제 주신의 대언자, 주신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하는 그 대언자. 그래서 왜 바나바를 갖다가 주신으로서 생각을 하고 또 바울은 그 주신의 대언자인 그 헤르메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바나바는 풍채도 좀 있고 또 잘생기고 바울보다 그렇게 듬직해 보이니까 저 사람은 주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헤르메스 씨는 주신의 대언자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측이니까 아무래도 바울이 설교도 하고 또 이렇게 말을 해서 그 병자도 고치고 하니까 여기는 이게 헤르메스 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허메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바울이 이게 무슨 말인가를 갖다가 아직 모르는 겁니다.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예. 나중에 이제 결과적으로 이걸 갖다가 종합해서 지금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다 보니까 지금 이 상황을 갖다가 그대로 전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박스스 신당의 제사장이 수와 화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아마도 이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그 헬라 신화에 나오는 이 뭡니까? 그 제우스 신과 이 헤르메스 신, 스스 신과 이 허메, 이 우상을 갖다가 이렇게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때를 따라서 제사도 드리고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신당도 나오고 그 신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장도 나오고 하는 것을 갖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황소고 이제 보통 이제 황소를 잡아서 그 머리 위에다가 화관을 씌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갖다가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소와 화관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여기서 대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그 설교도 행하고 또 바울이 이 안전뱅이도 고치고 했던, 아마도 이 성문을 갖다가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하고 이렇게 생각들을 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이라든지 뭐 표준역이라든지 여러 개에 보면은 거기를 성문 앞에 이런 식으로 이제 번역을 갖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이 평상시 제우스 신,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제우스 신과 이제 헤르메스 신을 갖다가 이 신을 삼고서 이렇게 우상숭배, 제사를 드리곤 했던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그 안전뱅이를 고쳐는 것을 보고,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구나 이렇게 지금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에는 그 배경이 있습니다. 이들이 전해려오는 신화에 의하면은 어떤 얘기가 있는군이, 이 제우스 신하고 이 헤르메스 신하고 사람의 형상을 띠고서 이제 이 루스드라 지방에 내려왔었대요. 그랬는데 루스드라 지방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갖다가 반기지를 않고 다 외면을 하고 다 대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오직 가난한 한 부부만이 이 제우스 신과 헤르메스 신을 갖다가 이렇게 받들어 섬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제우스 신하고 이 헤르메스 신하고 화가 나가지고 그 루스드라 지방을 홍수로 해서 다 이렇게 멸망을 갖다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이 지방에.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 노아의 홍수 이야기가 조금 변형이 돼가지고 이렇게 그 신화처럼 이렇게 전해 내려왔던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그런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자칫 이 신들의 형상으로 지금 바나바오고 바울이 제우스 신과 이 헤르메스 신이 내려왔는데 또
예전에 자기 조상들처럼 이렇게 너무 박대하다가 자칫 자신들이 큰 어떤 재앙이나 당하지 아니할까 하는 염려에서 지금 불이 나게 그 황소와 화관을 갖다가 이렇게 갖고 와서 제사 드리는 것을 갖다가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신이 내려온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런 자기들의 그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정말로 신이 내려왔는가 보다 이러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이들의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